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하세요. 시작. 네. 여러분, 감사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뭐하라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삶의 문제라는 것이죠. 제가 전에 이제 학생들을 지도할 때에 제자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감사장을 한번 써오라 그래 봤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노트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감사장을 적어봐라. 그래가지고 일주일 뒤에 검사하려고 감사장 갖고 오라니까요. 아이들이요, 감사장에다가요 하나도 못 적고 그냥 그대로 이 노트를 가져왔어요. 왜 아이들이 감사장에다가 감사를 기록하지 못했느냐? 그것은 감사를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내 삶에 감사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감사를 표현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에게 감사하다고 하면 인사하시는데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네, 우리 남편 부부 되신 분들은요, 부부 되신 분 같이 앉은 분 한번 해보세요. 제 부인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왜 안 하세요? 네? 우리 아내분들은 제 남편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네? 그럼 남자분들 할 때까지 제가 할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 남자 성도님들이 제 아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이거 오늘 집에 가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감사를 잘 표현 안 해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한 달, 두 달 훈련시켰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를 하나, 두 개씩 적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참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몇 개월 동안 훈련하고 아이들이요, 감사장을 제가 검사해 보면 이 감사장 노트에 한 장, 두 장이 넘어가게, 세 장이 넘어가게 적어오는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걸 통해서 제가 안 사실 두 가지예요. 감사하다 보면 두 가지가 생기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감사의 재료들을 더 많이 주신다. 할렐루야. 예, 감사한 일들을 더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감사하다 하나님께 고백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더 많은 감사를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지난 6개월을 돌아보니까요,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럴 땐 크게 아멘 하시는 겁니다. 감사한 일들이 많았어요. 제가 돌아보니까요, 우리 교회에 참 믿음이 성숙돼서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어 일하는 분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안 보이는데 저 방송실에 있는 분들이에요. 최호승 형제라고요, 우리 교회요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방송실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오자마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방송실이 한 명이서 하기는 힘든데 좀 나 좀 도와달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방송실에서 배우고 지금 방송실에서 사역하는데요, 또 제자훈련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제자훈련도 열심히 받았어요. 지난 4개월 동안 열심히 훈련받고 지난주에 수료했습니다. 오늘도요, 일찍 나와서 예배 준비를 다 했어요. 지금 앞에 나오는 PPT를 누가 다 하는 거냐면 우리 호승 형제가 다 해요. 누군지 잘 모르시죠? 저 방송실에 있어서 그래요. 나중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네? 저렇게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부족하게 없는 사람입니다. 서울대학을 나왔어요. 네? 그리고요, 지금도 공무원으로 월급 따박따박 잘 나오고 훌륭합니다. 뭐가 아쉬워서 교회 이렇게 열심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는 거 보면서 감사해요. 그 옆에 누가 앉아있냐면요, 우리 진우라는 애가 앉아있어요. 여러분, 제가 찬송할 때 마이크 소리가 좀 틀려지지 않나요? 느끼신 분은 굉장히 센시티브 하신 분이에요. 제가 찬송할 때는요, 마이크를요, 효과음을 넣어가지고 잘 소리가 좋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설교할 때는 또 소리를 또 바꿔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저기 방송실에서 다 해요, 안 해요? 다 해요. 그런 분들 뿐인가요? 여러분, 반찬 나눔 사역, 침술봉사, 또 여러 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는지 몰라요. 어제도요, 권사회에서 또 이어전도회 함께 문중영 전사님 순교기념관을 다녀왔어요.
근데 그냥 갔다 온 게 아니에요. 우리 김영선 집사님, 김신환 집사님이요. 그 먼 거리를 운전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안 해요? 아니, 뭐가 아쉬워서 여자들 가는데 남자들이 따라가가지고. 우리 수고하신 두 분이 박수 한번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3시간 걸려요, 3시간이요. 네? 거기를 운행해가지고 차 2대가 어제 다녀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좋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디 간다고 그러면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가야 된다. 감사해요. 그것뿐인가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허락하셔서 해외 선교를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네팔의 문찬식 김정성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사랑하는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네팔의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다 보면 우리에게 감사의 재료를 더 많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감사하다 보면 생명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감사의 시야가 열린다. 뭐가 열린다고요? 감사의 시야가 열려요. 감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요. 제가요, 참 부인을 잘 만났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만 하나님 복 주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운동을 하러 가요. 새벽에 마치고 제가 아침에 운동하러 가는데요. 지난주부터는 저희 아내가요, 물병에다가 뭐를 딱 해놨어요. 이게 뭔가 그랬더니 이게 마테차라는 차를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마테차?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마페차도 아니고 마테차. 이게 뭔가 했더니 지방을 분해하는 뭐 그런 차래요. 그래가지고 통에다 쫙 해놨습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가가지고 운동장에서 운동하고 쫙 마셨어요. 좀 더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요, 제가 뜨거운 물을 부니까요, 제가 참 미련하죠. 여러분, 플라스틱 병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 쭈그러들죠. 제가요, 그거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라서 아내를 붙여가지고 그 차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마시게 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아침에도요, 저는요, 매실차를 저희 아내가 맛있게 타주는데요, 저는 흐리게 타먹는 걸 좋아해요. 근데 저희 아내는 어떻게 타먹는 걸 좋아하냐면 진하게 타먹는 걸 좋아해요. 근데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세요? 먼저 흐리게 타가지고 저를 한 잔 딱 주고요, 거기다가 매실을 더 넣어가지고 어떻게 진하게 자기는 먹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죠. 저 주변에서 저같이 어리숙한 사람을 옆에서 챙겨주고 보필하는 아내가 있다는 거 감사해요. 보니까요, 그 마테차 하나 타주는 것도 제가 탔으면 플라스틱 병 다 찌그러 먹는데 그거 하나 타주는 것도 뭐예요? 감사한 거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자꾸 감사하다 보면 감사의 눈이 열려져서 감사의 시야가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돌아보세요. 주변을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게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다 보면 감사의 재료가 많아지고 감사의 시야가 열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요,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지난 반년 동안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주감사주일은요, 구약의 절기 가운데 맥주절에서 유래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3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따라합시다.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 3가지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뭐냐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자들을 출애굽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 드리는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맥주절은 곡식을 처음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었고요. 수장절은 가을의 모든 추수를 마치고 난 뒤에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슨 절을 지키라고요? 맥주절을 지키라.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맥주절을 통해서 내가 첫 열매를 거둔 것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요, 보리농사 지신 분들이요, 많지 않으실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신방하다 보니까요, 우리 박인도 집사님이 저 도로가에서 뭘 하고 계세요. 막 가서 보니까 뭐 하고 계세요? 보리 추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우리 강장로님하고 함께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보리 추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 그런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는 보리농사도 안 했는데 왜 감사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삶에서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이 일터를 주시고 또한 그것에 하나님 소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풍성하게 하시는 감사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이라는 거죠. 소원하기는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금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맥주절을 지키라는 그 명령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자, 맥주절을 지킨다는 의미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다해서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23장 16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뭐를요? 첫 열매를 거뒀다. 그러니까 맥주절은요, 내가 수고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는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맥주절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밭에 곡식이 그냥 나는 게 아닙니다.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물도 주고 풀도 매주고 거름도 주는 뭐가 필요합니까?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절을 지키는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내 삶에서 뭘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일하지 않은 자들은 여러분 그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학생들에게요, 시험 때가 되면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 최선을 다해 공부해라.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시험을 보고 나오면 그 다음 주간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너 시험 잘 봤니? 이렇게 안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 요번에 시험 열심히 공부했니?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오늘 자녀들을 기르시는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너 시험 잘 봤어? 몇 점 맞았어?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너 이번 시험에 최선을 다했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성적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기업의 수입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다 좋기만 말하셔가지고 나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열심히 일하지 않고도 사업이 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더 힘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뭘 기억해야 하냐면 여러분 그 결과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내 삶에 최선을 다했는가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이것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다는 거예요. 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물론 성적이 안 올라갈 수도 있지만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맥주를 지키면서 다시금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내 성적이 얼마인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가? 사업하시는 분은 다시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가 사업을 해서 얼마만큼 부를 가졌는가를 보기 이전에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장생활에서 얼마나 진급했는가 승진했는가 이걸 보기 이전에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열심히 내게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했는가. 더군다나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사명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맡은 바 사명에 얼마나 최선을 다해 감당했는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옆 사람이 한번 물어보세요. 최선을 다하셨나요? 시작. 여러분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직업,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업,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직분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수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요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한 주인이 먼 국으로 타국으로 여행 갈 때에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맡겼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몇 달란트를 남겼어요? 우리 정인남 원사님 제일 똑똑하시네요.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최선을 다해 일해서 몇 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1달란트를 그냥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냥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 주인의 평가를 보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잘했습니까? 5달란트 남긴 자가 제일 잘한 거예요? 아니에요.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자나 다 뭐했다? 따라합시다. 잘했다. 할렐루야. 그 주님 뭐라 말씀하시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큰 일을 맡기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했기 때문에? 주님 맡은 달란트에 최선을 다해 노력했기 때문에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하지 말게 하라고요? 먹지 말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절을 지키라는 말씀은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주일인데 지난 반년을 돌아보며 나는 정말 열심히 수고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맥주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 것이 다 누구의 은혜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23장 16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첫 열매를 거둔 것에 감사해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라는 거죠. 여러분, 씨를 뿌리고요,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건 누가 합니까?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씨가 싹이 트게 하는 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싹이 튼 열매가 자라게 하시는 것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그 열매를 내서 풍성하게 하시는 것, 그 전적인 것이 다 누구의 역사냐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농사를 우리가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농사를 짓게 하시는 것도, 비를 내리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해서 지은 농사가 한 번에 날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면 우리가 수고해 지은 농사가 한 번에 날아가 버려요. 병충해가 지나가도 순식간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을 지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 여러분, 직장을 주신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신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맥주절을 지키는 의미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건강이 있고 일터가 있고 일용할 양식이 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맥주를 지키라는 말씀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나오라는 초청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 이 맥주절은 누구에게 나오라고요? 하나님께 나오라는 초청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절은요, 그냥 집에서 첫 수확을 기뻐하며 동네 사람들과 잔치를 벌이는 절기가 아닙니다. 이 맥주절이 되면 첫 수확한 걸 가지고 누구 앞에 나오라고요? 하나님의 전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절이 되면 자신이 추수한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맥주를 하나님 원하시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이에요. 둘째는요,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뭔가요? 하나님이 물질이 부족해서 야, 너 빈손으로 오지 말고 물질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깊은 관계를 맺고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고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자. 여러분, 맥주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몇 번이요? 3번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 큰 절기를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빈손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나갑니까? 자신이 추수한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성스럽게 맥주 감사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마음과 중심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맥주를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소원하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싶어요. 그게 정확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어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요, 자꾸 성전에 가고 싶어져요. 일주일이 너무 길게 느껴져요. 그래서 참지 못하고 언제 나와요? 수요일에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고요, 말씀 배우는 것이 좋고요, 봉사하는 게 기뻐요. 그래가지고요, 교회에 오고 또 오고 또 와서 교회에 무슨 일이 없나 계속해서 돌아보는 자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자꾸 그런 분들이 많아져요. 아멘. 어느 분들은요, 저번에 보니까 일주일 내내 교회 오시는 거예요. 주일에도 오시고 화요일도 오시고 수요일도 오시고 목요일, 아멘 안 하세요? 계속 오세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말하면 그걸 그냥 내버려두지 못하는 거예요.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왜? 누구의 관계가 좋아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네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관계가 좋아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주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게요, 돈이 많다고 드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돈이 없다고 못 드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를 위해 무언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이 맥주를 지키면서 나의 삶에 인도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를 지키며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교회에 있을 때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보다 조금 나은 사람은요, 가정에 있을 때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의미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맥주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맥주를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맡은 바 사명을 하나님 최선을 다해 감당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